23년 세보맞이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 시킨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폐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자,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생활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소통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 했을 때 그 기복신앙 아니가.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 가지면 안 되죠. 기복신앙은 미신적인 신앙, 우상에게 구하는 신앙, 아무 약속이 없는데 그냥 나무 앞에 가서 또 어떤 돌덩어리가 앞에서 바다를 보고 절을 하고 그리고 뭐 쇳덩어리 앞에서 복을 달러 비는 거, 그것이 미신적인 행동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예배하시는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인데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집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기도가 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것 받기 위해서 또 못 찾는 것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11절에 가서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다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진짜 아버지가 나쁜 짓 하는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하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되돌아갑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그래요. 마귀라는 놈은 악한 영으로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행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진심으로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도 건성으로 하도록 정말 믿음의 기도 못 드리도록 전도 못하도록 사랑을 못 베풀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의 방해 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기도하여 놀라운 좋은 예배한 축복들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뭘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뭘 냅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람 욕심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살든지, 남이야 어떻게든지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여러분 큰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욕심을 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욕심껏 막 애를 써도 됩니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살인합니다. 심지어 남을 집값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 다음에 시기합니다. 저놈은 잘 떼네.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네. 그 시기해가지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막 싸웁니다.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 내어도 그리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설령 무엇을 취했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지 절대 행복이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얻지 못하니까 자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 한다 그랬어요?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 방법이에요. 우리 이런 방법으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라는 방법으로 얻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라는 방법. 자, 하반절 끝부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얻어야 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초신자 때는 대강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자가 되면 좀 어린애처럼 구하지 말고 장성한 자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거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구하여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번맞이 새벽기도 총진군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성공해도 평안은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 또 아무리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평안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많은 비난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이 세상은 또한 염려투성입니다. 이 많은 염려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염려가 엄습해 오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아이고 자식들 어떻게 또 일을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몰아쳐옵니다. 이 염려하는 동안에는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살롬 그러셨어요. 살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 주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 그러십니다. 우리 옛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살롬. 평안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어떤 때는 이 사상구 전체가 안개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많은 안개를 물로서 집약하면 물 2-3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개가 우리에게 이 엄습해오는 안개와 같은 이 두려움이 이 염려가 물 한 컵밖에도 안 되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내 인생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앞이 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 한 컵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인생을 허비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 제일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될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먹을 것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새가 먹을 것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공중을 날아다니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기만 하면 벌레가 보이는 거야. 들에 핀 예쁜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라. 내가 어떻게 옷을 잘 입을까 염려하느냐.
뿌리를 땅에 내리고 수분과 영양분만 공급받으면 백합화가 아름답게 그렇게 몸을 장식하게 됩니다.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청년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머리와 하나님이 주신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뭐 다른 거 안 되면 택시 운전하면 되겠다. 여러분 웃지 않으시네요. 왜 하필이면 택시 운전입니까? 저희 옆 동네에 보면 택시, 그 당시에 자동차가 거의 없었잖아요. 택시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요. 집이 두 채고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고 사고만 안 나면 되겠다. 그때는 또 보험이 많이 그렇게 보장이 안 됐으니까 사고만 하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사고 안 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딱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운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손님 딱 타게 하시고 손님이 타고 내리면 또 손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겠죠. 자, 제가 택시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죽으면 벌레가 당신의 육체를 좀 먹고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좀 먹는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좀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어느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자, 100% 중에 몇 프로를 염려하지 말라? 10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50% 맡기고 50% 염려합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80% 맡기고 20%는 자기가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염려하죠? 저도 염려해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교회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왜 염려하지? 왜 염려하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 안 한다고 목사님 됩니까? 염려한다고 되느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해야지, 염려 안 합니다.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 안 하는 대신에 뭘 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일,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염려 속에 사로잡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될 일이 안 되고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이만큼 잘 사는데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훨씬 잘 되게 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잘 되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마음껏 도울 수가 있고 성도사님들이 와서 성경 보고할 때 마음껏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돈 한 푼 쓰는 거? 왜 남에게 식사 한 그릇 사주는 거? 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넉넉하지 못해서 내 쓸 것도 모자라니까. 물론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덜 받아서 그래요. 왜 못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십시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꿉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다 주께 맡기라. 몇 프로?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맡기죠. 일부만 맡기죠.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 할 때에 주님이 권고하신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맡길 때 역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지난 주일 오후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킵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시면 우리는 의지가 없으시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강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평안,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생각이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 아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어떻게 일어날까? 운전하는 사람이 한 번도 못 가본 길은 뭐 겁이 난다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일단 가보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갔다 오면 할 수 있구나. 가기 전부터 걱정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의 마음, 평안의 물결이 넘치도록 잘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로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무엇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느끼시고 다 지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 느끼고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아파요. 자, 힘들 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뭐 내가 고백 안 해도 아시는데 뭐 신음소리만 들어도 아시는데 여러분 신음소리를 아시는 주님이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으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야 시끄럽다. 기도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한 환자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환자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신기했어요. 이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하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무슨 병에 걸린지 모릅니까?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한다고 의사가 오해했어요. 그럴 때 그 아내가 전해주는 말이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은요 내 병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 내 사명이 끝났으면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고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게 하신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는데 내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렸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되느냐? 내가 왜 염려해야 되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사느냐?
죽고 사는 거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내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의사가 끄떡끄떡 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는 이제 다른 병동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한참 지난 후에 그 환자가 생각나서 그 병동에 가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병실에.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분요 신기하게 다 나가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 노인대학에서가 건강대학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의 일이 행통하게 열리기 위해서도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는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함께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부르짖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수돗물이 집에서 싱크대에서 털면 안 나올까요? 수도관이 막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저 집사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시면 뭐가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영상실에 제가 적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무엇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 여기서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경배하고 또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죄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죄악이, 너희들의 죄악이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들어와 손이 더러운데 그에게 빵이나 떡이나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빨리 가서 손 씻고 오너라. 말귀를 못 듣는 아이는, 너무 어린 애는 엄마가 직접 손을 씻겼으라도 그 손에 쥐어주잖아요. 다 큰 아이는 손 씻고 오너라 그럽니다. 만약 손이 더러워지는데 만약에 먹을 것을 준다면 그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아이의 건강에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데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오해할까요? 아, 죄를 지어도 되네. 죄 지어도 얼마든지 축복받네.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결혼식에 갈 때 왜 좋은 옷을 입습니까? 그 잔치 분위기에 맞기 위해서입니다.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잔치가 열릴 때, 왕의 아들의 잔치가 열릴 때 예복을 다 입으라 했잖아요. 그 분위기 전체가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워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떠나 사니까 그 자체가 죄고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닮아서 아까 우리 지금 기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더러운 세상 함께 살다 보면 우리도 더러움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매일 세수하고 손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더러워지거나 또 죄에 물들거나 더러움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을 우리도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피곤하죠? 눈 뜨십시오. 눈 뜨시고 이방 새벽에 누우셨는데 눈을 부릅뜨십시오. 잠이 오면 잠과 싸우십시오.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주님, 내 눈의 피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눈의 피곤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새벽기도 참여하는데도 은혜 못 받고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행식적으로 체면적으로 참석했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피곤하다고요? 피곤해도 오셨잖아요. 성령님, 내 몸의 피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따라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눈을 사로잡으소서. 피곤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이 잠이 모자라고 밤새도록 일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들을 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신데 내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그분은 믿으시고 어려우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믿보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죄를 회개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 의미는 우리가 완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했는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한번 회개했다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십니다. 7번 490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 무엇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매번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졌는데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럼 내가 뭐 하는 짓이고 또 죄 지을 거 뭐 한다고 회개하노?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더러워지는데 세수를 왜 하노? 손 더러워지는데 또 손을 왜 씻노? 모이고 왜 하노?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를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죄를 적게 짓잖아요. 그렇죠? 옛날보다는 훨씬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한 가운데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죄를 적게 지잖아요. 또 어떤 것이 죄인 줄 알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시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죄 지어도 또 죄 짓네, 회개해도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하네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야단쳐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도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클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애들은 계속 반복해서 잘못합니다. 애인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이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부모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허물과 죄와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이나 20분 전에 와서 회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편 60 아까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주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와놓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마음속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 그만 부르시라, 주님 그만 소리 내시라고, 주님, 그리고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시고 주여, 그래야 기도 분위기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10명도 안 놓은 줄 알았어요. 기도 소리가 많이 안 들려서. 딱 예배당에 오면 주님 이름부터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름부터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만나면 아빠, 아버지, 엄마 반갑게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조용하게 앉아있지 말고. 그래야 기도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죠. 너무 얌전하지 마십시오. 너무 양반이 되지 마십시오. 내 감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죠. 아멘?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주여. 감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죄를 품은 채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되고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어려움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 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나는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를 정죄하고 기도를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중기도할 때 얼마나 미사여구를 섞어서 얼마나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의식을 하면서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왜 안 나타납니까? 회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그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죄를 삼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갔지만 세리는 죄 많은 세리는 죄 삼받고 기도 응답받고 갔다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기도를 하든 개인기도를 하든 제 회개가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장로님 기도 공정기도 들어보면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잖아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해짐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고 나면 상쾌하잖아요. 모욕하고 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죄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나왔나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 아들 무엇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어떻게 사함받느냐?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짓는갑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이제 마음이 시원하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제 회개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가 제 심령에 흘러서 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피를 믿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신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잘못했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피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깨끗함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없습니다. 살인죄도 흉악한 죄도 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기도응답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넷째 날 아침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다. 시편 34편 6절과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같이 보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복의 권을 주신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되지 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실까요? 만약에 고난 없이 축복만을 받는다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고 자기의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이야기를 아시죠? 자, 브닌나는 본처인 한나가 낳지 못한 아들을 쑥 낳았어요. 그럴 때 이 브닌나는 기도 없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본체인 한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 없는 본처를 얼마나 구박하고 괴롭혔습니까?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번뇌와 맞붙어 맨날 싸웠습니까? 남편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갈등 속에 살았습니까? 심중에 괴로움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에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기도와 간구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도란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의미하고, 간구는 조목조목 상세하게 아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다 보니까 통곡까지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저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2절.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속으로만 기도하게 되고 입술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에 취해서 입술만 벌렸다. 그런데 아마 소리가 작게 났겠죠. 중얼중얼. 그러니까 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술을 끊으라, 술을 끊으라. 제사장도 한나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고통스럽고 공고한 문제를 당할 때 우리도 한나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자,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통곡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수요일 밤에 말씀이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 같은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셨잖아요. 새벽 같은 얼음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도우셔서 찬란한 새벽이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공고할 때, 기도할 때 브닌나와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요.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기도를 안 했다. 그래서 맨날 브닌나와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남편에게 불평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그 불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핵심은 기도함으로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통로입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악한 문제, 고통의 문제가 바뀌어서 선으로 되는 더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기가 막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당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요셉이 그랬을까요? 형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럴 때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를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요셉이 창세기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오히려 더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평안이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맨날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정말 힘있고 날쌔고 동물의 왕 중에 왕이잖아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궁핍하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찾다, 피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 기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성도가 이것을 체험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그냥 안 주시고 고난 속에 숨겨 두셨을까요? 먼저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성숙시키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남다른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안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남다른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것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왔을까요? 지난날에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셨잖아. 지난날에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바로 고난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악의 모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의 모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배신의 모습, 실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으로 싸우고 다툼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신경 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에 투자해놓고 또 무슨 요새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생긴다. 그런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교회가 빚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내가 복권을 살까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복권 산 적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뭐 하는 거고 목사가 뭐 하는 거고. 아마 목사에게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요 사이 얼마를 투자하면 20%를 매달 준다. 20% 이자를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돈 벌면 자기 아는 사람에게 하지. 왜 모르는 우리에게 문자 보내고 막 그렇게 투자라고 사람을 통해서 권유합니까? 세상에는 투자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매달 200만 원씩 준다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네.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돈 따라가지. 세상 따라가지. 공짜로 생긴 돈은요, 마귀가 더 유혹해서 더 나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짜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돈이 불어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기도에 승리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부족함을 체험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5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8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모세가 모세의 시종으로만 있다가 얼마나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자, 홍해 바다 건널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데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벗개를 매라. 그러고는 그 발을 내디드라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는 그래도 바다이기 때문에 좀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때 몸에 거두는, 즉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흘러 넘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물결의 속도가 빠르겠습니다. 강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발을 그 흐르는 강하게 흐르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갈라진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겁이 나. 만약에 안 갈라지면은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발을 만약 안 내딛었다면 그 강이 마른 땅같이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이중성벽 그리고 그 성벽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어떻게 저 성벽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저 성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갈고리를 주십시오. 성문을 쳐 부수는 공성태를 주십시오.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뭐 어떤 그때 대포가 없었죠. 어떤 무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7일 동안 그 성을 12지파별로 열을 지어서 빙빙 돌아라고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것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믿음으로 돌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믿음이 없으면 성 주위를 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혼자서 기적을 다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자,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 손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손을 펴라. 그 손을 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펴지는데요? 안 펴지는데요? 그러면 안 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에 그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산속에 산속 마을에 이제 예배당을 짓고 있던 어떤 분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게 똑같이.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손을 펴세요. 팔을 펴세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안 펴지는데요. 안 펴지는데요. 그러면서 약을 달라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선교사님이 갈 때 간호사님이 같이 갔어요. 간호선교사님이 같이 가면서 약을 가져간 거예요.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입니다. 손의 마비를 푸는 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을 먹어야 이게 낫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안 펴지는데요. 약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안 펴지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의지로 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펴는 겁니다. 그럴 때 낫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소경을 고쳐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소서 그랬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하셨고, 두 소경이 찾아왔을 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저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느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자, 앞을 못 봅니다. 실로암 연못은 또 내리막을 내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진흙까지 발라주고는 만약에 그대로 더듬거리면서 가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보겠어요? 경상도 표현을 해볼까요? 이 병신 육갑하고 있네. 세수나 좀 하고 다녀라. 앞이 안 보인다고 얼굴 씻을 줄도 모르느냐.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걸 감수하고라도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약 2, 3만 명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음식물이 생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멩이를 득덩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럴 때 어른들은 자기 욕심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가 먹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미신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내가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자 보세요.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그 다음에 건강의 11조로 들여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냐? 나오느라.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느냐? 죽은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무덤 문을 막았던 묵은 돌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묵은 돌문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돌문이 옮겨졌잖아요. 돌문도 옮겨져라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 보고 돌문을 옮겨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돌문은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행편 다 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 온몸이 뭐로 동해져 있었어요? 배로 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랬겠어요? 아마 강시처럼 요렇게 막 그런 모양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그 몸에 동여맨 배를 다 풀어 줄 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군대에 짓밟히고 그 사람들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해파되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성읍도 무너졌고 성벽과 거민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황무하던 땅이 뭐같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고 또 많은 거민들이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36장은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 성읍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게 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로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하셨어요. 이루신다고. 그런데 37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이 이루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안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번성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당 예쁘게 꾸며놨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운명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왜 우리에게 굳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멋지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그를 미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도박에 빠지고 왜 게으름에 빠지고 또 나쁜 습관에 빠지고 나쁜 죄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막아주시죠.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손을 탁 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내 인생의 꿈을 펼치는데 내 미래를 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약 중독자 같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번성과 부흥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번성과 교회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줄 믿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6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는 감사로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화요일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고 간구는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했는데 여러분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까?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통 제가 말씀드린 이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도 계속 기도했는데도 철야기도 하는데도 그리고 작정기도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6절 말씀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기도하고 염려해요.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불안해합니다. 초신자 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응답과 평안과 그런 축복이 없는가? 감사로 아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염려거리는 무슨 거리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네. 자,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딱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염려거리는 무슨 거리로? 기도거리로. 이 동네는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가 봐요.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로. 기도거리는 감사거리로. 자, 답을 하십시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로. 기도거리는
감사거리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한 번만 더 하면 모함을 받아서 또 왕이 조스의 의인과 찍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 죽어야 합니다. 그 조스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행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끝부분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야 되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음 지켰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이 모함에서 풀어주십시오.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처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감사기도 합니까? 그가 고관들을 찾아다니며 방백들을 찾아다니며 또 자기와 친한 총리를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왕 앞에 직접 가서 어떻게 결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 방법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 줄 아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왜 얼음을 당해야 합니까? 고통 안 당해야죠. 병 안 걸려야 되죠. 암에 안 걸려야 되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그까지밖에 생각 못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기도해도 고난의 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것하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암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지만 암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어려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의문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전도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고발당하고 감옥 들어가서 옷 벗기고 매도 많이 맞고 쇠사슬에 이렇게 손과 발이 매여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와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 찬미 속에, 그 찬양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303장 찬송 불렀죠. 그 찬송과 그 찬양이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의미가 어찌 감사 안 할까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그 히브리 원어의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찬송했다.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감사하며 살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간수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감사로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속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와서 수십 년 동안 감사를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감사가 안 될 때 선입견 때문입니다. 보통 제가 감사의 설교를 언제 했냐면 맥주 감사절 앞두고 또 수수 감사절 때 했어요. 그럴 때 딱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딱 듣고 주부의 제목 보고 첫 마디 딱 들을 때 에이 목사님 감사한 거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그 선입견 때문에 딱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평생 감사하는 말 들었는데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 참 중요합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한쪽 말만 듣고는 판단해 버립니다. 소문만 듣고는 결론을 딱 내리고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교회에서 도는 소문들, 안 좋은 소문들,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죠. 그렇게 판단해 놓고 여러분이 결론 내놓고 제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헛수고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제 설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것입니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선입견 가지고는 은혜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목자로 인정하십니까? 그게 왜 안 돼요? 선입견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들 때문입니다. 제가 몇몇에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빨리 선입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의문이 되면 저한테 와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그래서 억울하게 종살이 그다음에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감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 좋은 말을 듣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감사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항상 감사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감사를 안 하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납니다.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면 빨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못 풀고 집에 가서 우리 사람한테 풉니다. 그 우리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여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소에 들은 것도 감사합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가 되어도 여러분, 아이고 자꾸 염려하지 말고, 염려 기도로 끝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저런 상황, 저런 행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저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도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마시고 이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일에, 범사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좋은 일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감사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투 속에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행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예요. 못 맡기니까, 감사로 못 맡기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훈련하셔서 평생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듯이 감사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뒤에 말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하니까 잠이 모자라는 것, 피곤한 것, 몸이 아픈 것, 좋아서가 아니에요. 몸 아픈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진심을 담아 감사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다 소리내서 다 하세요. 잠이 와도 피곤해도, 물질에 궁핍해도, 직장일이 힘드는 것, 사업이 어려운 것, 아이 키우기가 힘드는 것,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욕들을 먹는 것, 비난당하는 것, 속 상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범사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당해도, 안 좋은 일에도,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제 7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미신적이나 우상 숭배하는 생활과 다릅니다. 자,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원한 대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뭐 기도 안 한다고 또 그렇게 의지 안 한다고 절을 안 한다고 뭐 벌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응답되면은 기뻐하고 응답 안 되면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기도 못하도 그래서 그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쓰든지 기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괴계를 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렇게 낙심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이 영적 싸움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시험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헬과 육을 가진 인간들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움할까요? 12절 하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통치자들, 권세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졌으면 그것을 봉사해야 되는데 인민들을 괴롭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들의 영들, 악한 영들, 귀신, 악령, 악마, 악신들을 인간 사회 속에 보내어서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싸우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영적 싸움이라 그러니까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나타납니다. 뭐 붉은 악마해서 그렇게 뿔 달린 귀신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차라리 질병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 예수 못 믿겠다. 사람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그것은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영적 싸움은 헬과 육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영적 싸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그 장자권 다툼으로 형님과 한 집에 살 수 없어서 저 멀리 객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잖아요. 14년 동안 품상 하나 받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6년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축복대로 이제 야곱의 재산이 외삼촌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한양,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에스가 집에서 길러온 장병 400명을 건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이 되어가지고 20년 전에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자, 에스의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도 축복했어요. 에스도 잘 살고 있어요. 야곱이 엄청난 그 뇌물 같은 예물을 보냈는데도 그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못 푸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떠하다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드린 그 아내와 아들들과 종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예물도 보냅니다. 야곱은 온 가족들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는 혼자 건너지 못합니다. 강변에 앉아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와의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새워 결판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이제 당당하게 걸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400년 후에도 그 영들이 계속 역사합니다.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행렬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정면 공격도 아니고 뒤통수를 친 겁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이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을 막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방해요. 악한 영들의 역사인 영적 전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나서서 싸움을 잘해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바로 기도에서 결판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골치 아픈 소리를 듣거나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또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 이런 말 듣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속이 상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 힘든 일이 생긴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아뢰라. 아멘. 자, 한 주간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응답받았다 그래요. 어떤 분은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까지 맡겨야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 목사님 말씀에 기도하면 더 힘이 난다 했는데 나는 왜 더 피곤하지? 피곤한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이기는 방법이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힘들어도 감사하고 몸이 더 아파져도 감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비를 왜 못 넘기느냐? 이 고비를 넘겨야 우리 신앙이 성숙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간의 갈등.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남편이 무능하게 보이고 남편이 밉고 아내가 밉습니까? 그
그 아내와 남편이 잘못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예요? 부부간을 이간질하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 싸움하면 감정으로만 싸움에 끝내버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자, 뭐 말다툼 정도에 괜찮은데 크게 싸움이 났다, 못 살겠다, 뭐 갈라서자, 젊은 사람들처럼 뭐 째지자, 막 그런 말이 나올 때는 그렇게 감정으로 부딪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성전으로 뛰어와서 기도 1시간만 딱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 보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예.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영적 문제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아, 이것은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찬송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데 저 불신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는 이유도 없이 괴롭힙니다. 지가 할 일을 맡기고 힘이 들어 죽겠어요.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기한을 작성해서 계획서를 올리는데 위에 과장이나 팀장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승진하는데 막 이용합니다. 자, 이용당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윗사람, 잘못한 윗사람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에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자꾸 인간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괴롭혀? 저 사람이 나를 왜 못 살게 굴지? 그렇게 생각할수록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결판내야 합니다. 가게가 잘 안 된다, 사업상에 문제가 있다, 생업에 힘들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 못 부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헌금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문제다. 영적으로 해결하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그럴 때 기도 안 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야곱도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에스의 인간적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엄청나게 많이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산에서 손만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현장에서 전장터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싸웁니다. 이 양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곱도 예물 보낸 후에 그냥 단순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물 보냈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다 풀리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홀로 남아서 그 야복 나루트에서 홀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이제 천사와 겨루 이겼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도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져준 거예요. 그 호세서 말씀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울면서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 날이 세례할 때 천사가 떠나려고 했을 때 뭐 바지가랑이를 잡았는지 뭐 다리를 잡았는지
끝까지 붙들고 안 놔준 거예요. 그럴 때 호세아서 말씀은 울면서 매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는데 계속 손을 들어야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고훌이 손을 들게 했죠. 실제로 손 든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도무지 들 힘이 없어. 그런데 옆에서 들어주니까 모세가 들은 거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승리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의 손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손을 계속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결판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샘터 모이면 기도하셔야 되고 기간 모이면 침묵회만 하지 말고 식사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당회하면 기도 이제 합니다. 재직회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권사에서도 장립사에서도 기도하고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쏙 뺍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게 문제입니다. 자,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왕왕 기도하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유치부 애들 기도시켜보세요. 제일 잘합니다. 초등부 애들 주야 우리 할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대학부도 청년부도 엘림에도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성숙하고 배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하고 어지럽히는 걸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계속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윌리엄 쿠버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평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